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시편 46편인데 우리 PPT가 그 옛날 게 떠 있네요. 시편 46편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찬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8월 달에 조금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그 와일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시끄러웠는데 그거와는 반대로 좀 상당히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8월 달에? 아니 그걸 기억을 못 하시다니 아마 다음 사진을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죠? 청주에 그 14살 된 여학생인데 조은누리라는 이 여학생이 산에 가족들과 놀러 갔다가 실종이 된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군경 다 동원해서 샅샅이 다 뒤졌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계속 응원을 했어요. 계속 끊임없이 응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찾는데 누가 찾았냐 하면 박상진 상사가 데리고 다니는 달관이라는 군견이 찾아낸 겁니다. 저런 데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곳으로 올라갔대요. 거기를 정말 막 온몸 다 다치면서 5시간 동안 찾아 헤맸는데 갑자기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 달관이라는 저 세퍼트 군견이 갑자기 보고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 보고 자세가 뭐냐 하면 달려가다가 멈춰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기 뭐 일이 있구나. 그 어떤 실종자의 그 채취를 여기서 맡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만약에 그걸 캐치를 못하고 주인이 딴 데를 가면 거기서 소리를 내고 짖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구나라고 그 박상진 상사가 주변을 돌아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박상진 상사가 그 자리에서 누리야라고 크게 불렀대요. 누리야라고 애절하게 부르니까 거기서 그 좋은 누리 양이 네 하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한 30m 정도 가보니까 거기에 바위 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찬양이 뭔지 아세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아무 목소리 내지 않고 자기 주장 전혀 하지 않고 주인이 찾으시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움직이지 앉아있는 거, 이것이 진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그 세퍼트 한 마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때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죠. 또 다른 찬양은 뭡니까? 박상진 상사가 부르는 거예요.
누리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찾으시는 주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의 이 귀한 백성을 찾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찬양, 그게 우리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잘났다, 그리고 너희가 못났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평소에 내야 할 목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좋은 누리 양이 좀 정신지체가 있다고 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이름이 자기 귀에 들려질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 한마디 하는 거, 그게 찬양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찬양입니까? 어떤 것이 찬양입니까? 꼭 아름다운 목소리로, 멋있는 연주로. 사실 우리 교회 찬양팀도 제가 어딜 가나 너무 자랑해서 좀 푼수 소리를 듣지만 너무너무 잘하죠.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군악대 형제들 충성교회 찬양팀 소리 들으니까 조금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내가 악기 연주를 못해도 내 삶이 진짜 찬양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찬양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달관이처럼 보고 자세를 취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리를 내서 내가 부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대답해야 되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달관이가 이 세퍼트, 이 군견이 사실 잃어버린 좋은 누리 양을 찾는데 아주 핵심적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군견이 전에도 TV 나온 적이 있대요. 왜 나왔냐? 탈양견이었어요. 그 철망을 뚫고 그걸 이유로 뜯어내고 도망갔대요. 대단하죠. 대단했대요. 뭐 아주 찾느라고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달관이가 개과천선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계급을 좀 특진시켜줘요. 계급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뭐 또 별 얘기가 다 많았죠. 뭐 맛있는 거 주자, 뭐 휴가를 주자, 뭐 그게 다 소용없는 거죠. 근데 달관이가 그런 거 기대할까요? 딱 하나죠. 주인이 찾으시는 것, 주인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에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직장 필요해요. 하나님, 남자친구 필요해요. 여자친구 필요해요. 하나님, 집이 필요해요. 결혼하고 싶은데 전세 자금이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찾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기도, 그 간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진정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46편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편 46편의 그 표제어는 뭐냐 하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알라못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젊은 여인들은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젊은 여인들이다라는 이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가대예요. 찬양대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딱 한 번, 그리고 역대상 15장 20절에 딱 한 번, 성경에, 구약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아와 분이아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찬양팀이, 악기팀이, 노래를 하는 젊은 여인들, 그 싱어들에게 맞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불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 제사장의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 찬양에 맞춰서, 알라못에 맞춰서 부른 찬양과 노래가 시편 46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 시편 46편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시편 46편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성경의 그 배경이 뭐냐면 46편, 시편 46편, 47편, 48편 이 세 성경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요. 다 죽이고.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냐? 어렵고 힘든데 이들이 한 것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게 시편 46편, 47편, 48편이에요. 그 어려운 때 먹고 살 것도 없고 목숨이 경각이 달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힘들 때 뭐 하세요? 어려울 때 뭐 하세요? 먹고서 힘들 때?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누군가를 진짜 죽이고 싶을 때? 심지어는 살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정말 이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든지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찬양이 뭡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답답하고 직장생활도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렵고 너무 힘겨운데, 그러나 내 삶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네가 적들을 이길 수 없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움직이겠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그냥 찬양만 해라. 너는 그냥 노래만 해라. 너는 그냥 나를 부르짖으라. 한마디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은 뭡니까? 네 존재 자체가 그냥 찬양이 되라는 거예요. 네 입술 자체가, 네 마음 자체가, 네 인격 자체가, 네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나를 향한 찬양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삶 전체를 책임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내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지식 자체가 찬양이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대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지식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은
내 부모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자녀들에게 있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내 친인척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힘이,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일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탄하셨습니까? 우리 호사에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되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솔직히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잊는다고 하셨죠? 못 잊어요. 잊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를 절대 못 잊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죽어도 나는 너를 못 잊는다. 절대로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그러니 제발 나를 기억해라. 나를 생각해라. 나를 부르짖어라. 나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매달리고 나를 향한 찬양을 너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라.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생각해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새기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에 휘둘려요. 환경에 휘둘려요.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요. 내가 왜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지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일 때, 그때 내 감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이제 향해야 돼요.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돈입니까?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기쁘고 행복하세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군 생활할 때는 기쁨이 휴가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제대죠. 제대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 그래도 제대가 좋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내 감정이 무엇 때문에 요동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 여기 시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말입니다. 이 나하르라는 시냇물은 다른 시냇물과 달리, 다른 시냇물은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그런 시냇물인데, 이 나하르라는 시냇물은 1년 내내 끊임없이 흐르는, 1년 내내 끊임없이 풍성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나하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 시냇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 나하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시냇물이 이 성전으로 몰려든다, 물이 몰려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시냇물은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이웃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식당도 가고 그리고 이것저것도 한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 중에 누가 계신다?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아내와 나 사이에, 내 남편과 나 사이에, 내 친구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다른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여건 때문에 흔들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에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언제요? 오늘 본문에?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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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이죠. 새벽이 언제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힘겨울 때예요. 가장 막막할 때예요. 가장 답답할 때예요. 가장 암담할 때예요. 가장 지겨울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힘들다면, 내가 어렵다면, 내가 지금 괴롭다면, 내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어날 힘조차 없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 그 순간에 나를 찬양하고 나를 부지져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나의 힘이 비로소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음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힘겨움과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더 힘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더 힘들어야 돼요. 아직 덜 힘든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어린아이가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르짖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고급 용어로 잠이 안 오는 걸 뭐라고 하죠? 세 글자? 모르세요? 불면증 아시는군요. 불면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고급지게 얘기할게요. 인면장애라고 합니다. 처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고 싶어도 뒤척거리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스트레스 받고 진짜 힘들면 인면장애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처음엔 잠이 들어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요. 그런데 중간에 잠이 깨요. 새벽에 깨요.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면 유지 장애라고 합니다.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은 잠도 잘 안 오고 깨지도 못하죠. 새벽까지 잠 못 자고 계속 있는 거예요. 또 새벽에 깨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새벽이 되도록 잠이 안 온다거나 새벽에 깨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럼요, 기도해야죠.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수면제가 필요하면 뭐 드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거 별로 좋지 않죠. 졸피뎀 먹다가 큰일 나는 사람 많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새벽에 깨서 잠이 안 올 때, 내가 이렇게 직장 가면 하루 종일 너무 힘든데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뭐 하면 될까요? 찬양하면 돼요.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참 쉽죠? 아멘이 없으신데 이러면 설교를 못 끝냅니다. 신앙생활 쉽죠? 아직도 안 쉬운가 본데 신앙생활 쉽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겨움과 내 어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일 뿐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과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에 깨서 잠이 안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까지 해야죠. 많은 나라가 떠들고 다른 나라들이 온갖 소란 법석을 떠들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 잠잠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또 얘기해요. 반복해서 얘기해요. 처음에도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 힘든 것은 내 마음과 감정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그 감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지식에 근거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야 될까요? 내 의지, 내 결심, 내 각오.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각오하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각오하고 결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늘 노래함으로 예수 안 믿는 그리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소리가 되게 해야 되겠다. 네가 찾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네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하느냐?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하느냐? 답답한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나처럼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각오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내 제 마음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어떤 상태입니까? 끊임없이 하혈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한 여자다. 저주받은 여자다.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기만 해도 붙잡지 않고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 작은 부르짖음을 듣고 멈추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일이에요. 회당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고 아주 급격하게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있으면서도 그 작은 신음, 그 작은 소리,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 다가가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아세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옷깃 만지세요. 그거 하찮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나의 작은 부르짖음이 아무도 듣지 않는 나의 그 작은 부르짖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음성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만져야 합니까? 돈을 만지고 싶고, 이성을 만지고 싶고, 인기를 만지고 싶고, 손에 넣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이 돼야 합니다. 시편 46편이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연설을 잘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두 사람이에요. 케네디와 오바마예요. 그런데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그 911, 그 10주기 기념식 때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한 게 뭐냐면 시편 46편을 그대로 읽고 내려옵니다. 그게 연설의 전부였어요. 근데 정말 미국인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꼭 설교를 듣고 뭐를 꼭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혼자 묵상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시편 우리 42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르짖고 노래하지 마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고 내가 왜 답답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찬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을까요? 10절과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스루 왕 사내들이 와서 다 휘젓고 다 뺏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높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달관이처럼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어떤 때는 타령을 했던 그런 흑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내 감정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해 주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려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새겨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 중에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다짐을 하며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